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 우리는 혼인잔치,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세력들은 전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된 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악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먼 것을 보고 가면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작은 일들, 소소한 일들, 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기적과 이적 일들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놓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두렵고 무섭고, 또 때로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놓치니까 자꾸 염려가 있고 불편하고 두렵고, 또 이 자리를 놓치니까 자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단기 선교를 어제 얘기하다가 이제 제가 새벽 설교 중에 단기 선교를 이야기했어요. 이번에 이제 미얀마를 가게 되면서 참 감사한 게 저희가 가는 불교도 마을, 그곳에서 저희가 이제 2년째 섬기고 나서 그곳에 많은 영향이 끼쳐지고, 또 작년에 인천 그 양곤의 달라라고 하는 곳에 빈민가에 가서 사역을 할 때 저희를 이제 통역해 주셨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통역을 참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하면서도 저도 막 힘이 막 나게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희가 하는 그 단기 선교 그 프로그램을 보고 본인 교회도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분도 이제 한국 선교사님이 세웠던 교회인데 지금 선교사님은 자주 못 오시고 본인이 이제 거의 뭐 30-40명, 30명의 성도를 데리고 이제 교회를 사역하라는데 뭔가 좀 동기부여도 필요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또 어떤 은혜를 나누고 싶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선교사님이 관계가 넓어지기 시작해서 다시 또 이제 달라 지역에 고아원 한 40명의 아이들이 있는 고아원이 있는 현지 교회 한 20명, 30명 정도 나오는 그 현지 교회와 또 그 달라 지역 우리 갔던 교회는 아닌데 옆에 또 작은 또 교회를 연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점점점 이제 사역의 자리가 더 확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역이 확장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좀 제 입장에서는 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저렇게 하면 어떨까 할 때 한 번도 제가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그럼 하시라고. 계속해서 그랬다 보니까 결국엔 달라 지역은 너무 교회가 협소해서 우리 인원이 다 들어갈 수 없으니 가운데에 있는 큰 풋살장을 하나 빌려서 양쪽 교회 성도들과 또 전도를 해서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다가 우리가 전도 집회를 2번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하고, 또 그러려면 국가의 뭐 허락도 받아야 되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일이 많아집니다. 이게 되나, 또 추가가 될 것들도 있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요, 항상 저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이 교회가 어떡하나라고 할 때쯤에는 항상 하나님은요, 외부든 내부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을 또 쓰셔서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갑자기 우리 한 예전에 교회 섬기던 한 권사님이 연락 주셔서 갑자기 그냥 저희 이제 가끔 들어오셔서 설교를 들으시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미얀마 선교를 듣고 본교회도 그렇게 미얀마를 다녀왔는데 생각이 나서, 그래서 어제 저에게 좀 적지 않은 금액을 선교에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금액을 보내주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지 우리는 그저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뭐예요? 우리는 그냥 종이고, 우리는 그저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냥 그분의 손을 경험하는 인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구원도 우리가 한 게 아니라면 살아가는 모든 자리도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모든 자리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중간중간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그 영원한 천국의 자리를 지금 이 땅에서 훈련하게 하시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긴 자의 삶,
천국을 이미 받은 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주저하지 않는 이유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그 대적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시는가? 7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 마귀를 결박했던, 이 사탄을 결박했던 그 시간이 천년이 답니다. 이제는 뭐예요? 진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완벽한 그 제압을 위해서 그 잡아놨던 사단을 살짝 놓습니다. 놓여라는 게 뭐예요? 놓여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본인이 그 무적행에서부터 나왔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여러분 그 곡식과 가라지 비유하시잖아요. 같이 잘못해오면 같이 다치니까 나중에 딱 이렇게 모아놓죠. 모여. 이게 계속 가라지는 가라지로 모이는 거예요. 가라지 양의 힘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이번에 추수가 잘 됐네, 이번에 농사가 잘 됐네 하진 않는다고요. 이건 뭐 할 거예요? 다 태워버릴 거래요. 그러니까 오늘 사단이 놓였더니 그가 나와서 땅의 사방 곡과 마곡, 이 곡과 마곡이라는 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다 보면 그 땅의 지도자들과 땅의 백성이다라고 해석이 돼 있어요. 결국 땅의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싸움을 붙이려고 보니까 그 수가 바다에 모래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현혹해요. 가치 없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의 풍성함을 보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 땅의 세상의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자꾸 보고 여러분 거기다가 자꾸 이 힘을 쏟다 보면요, 이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힘을 쏟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죠. 자녀에게 힘을 너무 많이 쏟다가 자녀의 관계가 깨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편에게 너무 힘을 쏟다가, 아내에게 너무 힘을 쏟다가 부부관계가 깨지는 가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요, 교회 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도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다가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넘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간혹 가다 보면 참 갑자기 참 신기해요. 제가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 와서 그저 예배 잘 드리고 그냥 예배 드리고 예배 기쁨이 있고 그저 그냥 즐거운 가운데 돌아가셔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게 이 목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분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제 뭔가를 하세요. 근데 뭔가를 할 때 자기 힘이 자꾸 들어가기 시작해요. 자기 생각이 자꾸 들어가기 시작하고 자기 의지가 자꾸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관계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주일만 와서 예배드리고 가시는 분들보다 은혜도 더 못 받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섬기면서 더 힘들어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참 아파요. 여러분 이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나오세요 해서 나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은혜대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데, 이 새벽기도도 여러분이 오래 나오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 안에 내 힘으로 한다라는 판단이 어디서 결정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왜 안 나왔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해서 판단이 서고 열심히 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어떻게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이라 착각하며 붙드는 분들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뭐예요? 그 사단이 무리를 모아요. 막 땅에 막 바다에 모래 같대요. 엄청나 보여요. 여러분 그게 두렵나요? 9절 보세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무섭죠? 막 엄청 많이 와서 막 성을 두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냥 성경은 해석도 안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제 불의한 자리에 서 있던 모든 세상의 세력들이 다 모여 있을 때 뭐 전쟁이 아니라 그냥 불이 내려와 태워버렸다. 이거 싸움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거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세상의 그 모든 것에 휘둘리지 말고 세상의 것들에 넘어지지 말고 세상의 것들 붙들다가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교회도 세상의 것과 비교하다가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다 태워 없어져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살아가다 보면 당장 내 앞에 있는 현실이니까 있어야죠. 그래도 이왕이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좀 떳떳하고 자랑할 게 있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뭔가 또 여러분 또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맞아요. 이왕이면 믿음이 있는데 야 너는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사냐? 여러분 이 소리 듣고 싶진 않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성숙했다는 건 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라도 사는 거야. 예수 믿으니까 이 아픔과 어려움 중에서 살 수 있는 거야. 왜? 예수 때문에 사는 거야 나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다른 사람이었으면 봐. 너는 벌써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너는 이 상황이면 못 살겠다는 거잖아. 근데 예수는 말이다.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상관없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분이셔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교회가 처음에 이렇게 둘러싸여집니까? 왜 포위당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 사랑하는 공동체를요 세상은 에워싸요. 둘러싸요. 근데 여러분 하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불로 태워줘야 될 것들이니까요. 없어져야 될 것들이 둘러싸봐야 뭐가 무섭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그 수가 압도적이어서 그 이야기가 막 들으면 막 흔들리고 세상의 소리가 들어오니까 막 내가 무너질 것 같지만 이미 이 모든 것이 이긴 싸움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그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오늘은 이제는 나머지 잔존 세력들, 그 미혹하는 마귀, 사람들을 미혹했던, 결국 그 사람들이 그를 따라왔다가 불에 다 사라지고 말았잖아요. 그들을 유혹했던 이 미혹하는 마귀도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갔던 그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거래요. 세세토록 밤낮이 무엇입니까? 영원이라는, 영원히 쉬지 않고 깨어서 괴로움에 고통하는 그 지옥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결국 사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국 심판은요 그들이 피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세상에서는 막 하나님과 비슷하게 하나님과 같이 또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며 표적도 일으켰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패배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이걸 자꾸 막 영적으로 해석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때로는 환난 중에서도 세상에 보면서 그래 나도 이거 믿음 좀 내려놓으면 편안할 수 있고 내가 믿음 좀 포기하면 내가 저거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라고 요한은 당시 로마에 핍박받고 박해받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때로는 유혹과 미혹 속에서 무너지는 많은 성도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미혹에 넘어가는 자들도 다 불의 심판을 받는 것이니까 이 땅에 가장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신 우리 믿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러분 이제는요 딱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 하나님 외에는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당장 눈앞의 문제와 현실과 사람 앞에서 시선이 흔들려요. 근데 반드시 기억할 건 나중에 모든 악은 사라지고 흰 보좌에 앉으신 희다라는 게 뭐예요? 승리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하얀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얀색은 승리를 이야기해요. 이미 이기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만 보일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신 분은 존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 데가 없다는 게 뭐예요?
이제는 그들도 물러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무리 이 땅과 하늘과 땅이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막 특별한 기이한 일들과 해와 달과 별과 막 수많은 천체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 고귀하고 기이하고 너무나 심오한 것들조차도 어느 날 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앞에서 피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본문에 오늘 내일이 아니네요. 오늘 철야 때 하겠네요. 오늘 철야 본문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채워지는 거예요. 그 전에 모든 피조 세계들 이미 오염되고 더러워진 모든 것들은 다 도망가 사라지고 피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신천 신지잖아요. 물론 이게 얘기가 이게 참 좋은 말인데 이거 얘기하면 굉장히 이단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 오직 하나님밖에 남지 않는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자리는 하나님과 우리밖에 남지 않아요. 그때 다른 무언가를 붙들고 있었다면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12절 1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큰 자든 작은 자든 다 그 행위대로 그가 기록한 대로 그가 어떤 걸로 했는지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생명책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책이 있어요.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이 심판받기 위해서 바다도 사망도 음부도 모두 내어준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죽든 어떻게 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에는 이미 구원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경은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택정하시며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자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또 삶의 자리가 물론 부족함이 많다니까요. 어려움이 많고 넘어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자리를 붙들고 있는, 그래도 붙드는, 연약하지만 붙드는 우리의 모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해서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랑하시는 성.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책의 이름을 적어주신 거예요.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괴롭히던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하나님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여러분 죽음 앞에서 사망 앞에서 힘들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힘들게 했던, 도구로 쓰였던 모든 것조차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둘째 사망, 완전한 사망이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망이 있는데 여러분 어제 20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니,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 짐승, 거짓 선지자는 전부 다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사단이 잠시 풀어주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공허함의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이 풀려지는 것처럼 세상에 소용돌이에 휘말려져서 어찌할 줄 모를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역사하시다는 걸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악을 멸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이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모르고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 정의가 실현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결국 심판받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기록한 대로, 행위라는 것은 행위대로 하니까 자꾸 우리는 뭔가 한 거가 많이 적혀야 구원을 얻는다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는요,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기록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들이 기록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확인하는 자리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기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의 행위는 말씀대로 구원의 뜻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이때를, 그때를 기억하며 오늘을 깨어서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자꾸 익숙한 방식에서 막 반복하면서요, 새로움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은혜로 시작한 모든 자리가요, 익숙하게 되면서 여러분을 은혜를 못 받게 해요.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행위로 자꾸 바꾸는 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너의 공로와 너의 힘과 너의 능력. 그래서 자꾸 제가 요한계시록 핵심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나의 싸움이다. 처음에 하나님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매번 둘러서 가다 보니까, 나중에 새벽 기도도요, 여러분, 이렇게 나올 때는 어느 날부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하냐면 매일같이 교회 가셨대요. 장로님이신데 매일같이 교회 가셨대요. 철야 때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요. 새벽 기도를 몇십 년을, 심지어는 그 먼 거리, 교회에서 먼 거리인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가셨대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왜 이런 생각이 드느냐? 가끔 몸이 아프고 이제 나이도 들고 힘이 드니까 이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왔는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매일매일 그걸 하고는 있는데 도대체 이것을 왜 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있어요. 찬양도 부르고 있는데 어느 날 그냥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다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매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서 예배하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늘 여러분의 환경을 익숙하게 만듭니다. 큐티도 처음 할 때 은혜예요. 성경 통독도 처음 할 땐 은혜예요. 지금 성경 통독도 올해 한 40명 시작했다가 지금 한 20명 남은 것 같아요. 완료 하다가 이제 완료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익숙함의 자리에서 본질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억지로 부모 눈치 보면서 억지로 하는 게 부모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늘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엔 뭐예요? 이 모든 자들은, 유혹하는 모든 자들은 심판받는다. 심지어 에워싸서 우리를 협박하고 박해를 하고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는 무너진다. 기록된 대로 심판한대요. 우리의 심판이 부끄러움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생명책에 담아내셨다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자처럼 살아가며 기록되어지는 것이 생명책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 과하지 않아도, 너무 많은 걸 하지 않아도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은 사람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우리 행위들 중에 우리가 왕이 되어 있던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가능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여러분, 이 새벽에 이 기도도 오늘도 여전히 울리는 알람과 일어나야 될 습관과 가지 않은 뭔가 좀 찝찝한, 기도 안 하다 보면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내 스스로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을 다 내어 던지고 오늘 여러분을 이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부르신 그 하나님과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앞으로의 모든 자리도 주님 이 사랑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마음으로 주님과 기도하며 정말 생명책에 기록된 기도와 생명책에 기록된 들의 삶으로 섬김과 생명책에 기록된 것처럼 나누고 헌신하며 섬기는 그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을 그렇게 섬기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는 자들마저도 유혹하는 이 사단의 세력 앞에서 어느덧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니 하나님 처음은 은혜였는데 하다 보니까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힘이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으며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주셨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 더욱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안에서도 헛된 것 없어질 것을 붙들며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만족 그저 불에 살라 사라질 것들인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일일비하면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허락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나를 창세 전부터 택하시며 그 생명책의 이름을 적어주시며 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 온전한 마음을 내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허락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하나님 나는 이긴 자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정말 생명 이름 그 밑에 은혜로 산 사람이다. 늘 하나님을 감동하기 위해 산 사람이다. 늘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하여 산 사람이라고 기록될 수 있는 귀한 하루를 보내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그 말씀의 의를 이루셨던 온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